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바다에 빠져서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탁 집어삼켰다. 집어삼켰는데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냈다. 그래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믿어집니까 이게? 물고기가 바다에 사람이 빠졌는데 물고기가 갑자기 딱 나를 삼켜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육지에 토해내요. 이런 말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미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가 그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꾸며낸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믿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만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가 경험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1800년대 초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실제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죠? 실제로 향유 고래에 삼켜져가지고 15시간 이상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표정으로 실제로 살아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위에 있으니까 털이랑 털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살도 하얘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박 4일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냈다. 이 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다. 왜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난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실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않는 것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사실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민사상에 좀 많이 차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제 제가 꽉 차가지고 저 니느웨, 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 저기를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심판하기 전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회개하면 내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이 나라, 아수르 나라가, 이 니느웨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게 했냐면 마치 일제시대 때
혹은 6.25때 일본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못 살게 굴고 막 말살시키려고 하고 막 창으로 찌르고 막 이런 거예요. 임신한 여자 배를 갈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애국심이 투철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자기의 그 생각으로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쭉 제가 서론 부분에서 쭉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이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으나 애국심이 너무 투철하고 선민사상에 있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싫어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0장 12절 말씀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니느웨라는 도시, 도시에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지려고 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알겠죠, 느껴지겠죠.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시였는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니느웨에 12만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만 또 개수했겠죠. 한 6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여기 양양이 지금 2만 7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60만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때. 그리고 이 니느웨는 상당히 발전했던 도시예요. 아수르의 수도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티그리스강 주변으로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었던 티그리스강 아시죠?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티그리스강,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라는 땅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1장 말씀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나가 전하기 싫어서, 니느웨에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입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휴양지예요. 스페인은 땅끝이죠. 땅끝으로 도망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지구가 평면이었으니까 스페인이 땅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욥바라는 곳으로 딱 도착했는데 배가 있었어요. 바로 배를 탈 수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기 힘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스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타야지 하고 그 배를 딱 탑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바다가 용용해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안에는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들을 막 부르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도 다 던져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바다가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습성대로 뭘 했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잘못했다. 누군가가 지금 죄 짓고 있다. 이 사람을 찾아내자. 그리고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에 뽑힌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 바다가 흉흉하고 막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고 막 이럴 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1장에서 보듯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자신은 유대인이니까 뭐 어쨌든 구원 받을 거야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구원 받았지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내가 그래도 가끔 귀 닫고 눈 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요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너희 민족 선택했으니까 그래 됐다, 너 구원받고 그냥 끝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보이면서 지금 깊이 잠들었대요. 그냥 설잠도 아니고 깊이 잠들었대요. 지금 이 배는 막 요동치고 막 그래요. 막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요나는 내가 됐어. 다시스로 가면 돼. 거기 가서 나는 휴양을 할 거야. 이러면서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다 잃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다에 요나를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그냥 자연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인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죄가 꽉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만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발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휴양하러 떠난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이게 죄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죠. 나는 선민이니까 뭘 해도 돼. 구원받았어. 착각하죠. 지금 그래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장을 잠깐 조금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가 2장에서 회개하고 이제 물고기 10절 말씀에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버린 다음에 거기가 이제 니네 가까운 곳이겠죠. 토해버린 다음에 이 요나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전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자기들의 원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대충 전한 것 같아요.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보통 3일 동안 이렇게 한 도시를 하면 이렇게 잘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요. 심판하신대요. 이 얘기를 천천히 하면 3일 정도 걸리는데 하루 만에 했다는 거는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루 동안 계속 전했거나 아니면 막 뛰어다니면서 회개하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 이렇게 대충 전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어디까지 누구까지 어떤 것까지 회개해요? 동물까지 앉아가지고 회개해요. 동물의 의인할까요? 상상해 본 거죠.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막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구원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자를 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무조건 구원하신다. 선택한 자는.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요나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그때도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 사공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나를 제비 뽑아서 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던지는데 이때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들이 다 있어요. 자기 신들이 다 있는데 뭘 하냐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가끔씩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럽니까? 부처님 이렇게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 나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인들은 그렇게 부처를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요.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그들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서 1장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요나는 잠에 빠져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라보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건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요나처럼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다. 먹혔는데 나는 먹혔어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면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힘들고 괴롭겠죠. 그런데 사실 이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기 전에 사실 바다에 빠졌을 때 이미 죽음을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겠어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바다에 던져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이 해초들이 막 나를 감싸고 막 물이 나를 휩싸 이거 하고 막 이런 표현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곧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차피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 물고기가 탁 먹은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탁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게 하세요. 3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드렸던 기도다. 이 기도가. 요나에게는 지금 고난이라는 게 닥쳐와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지금 요나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 맞습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당하고 계세요? 어떤 고난인지 저는 짐작하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이 요나처럼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요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면서 고난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찾았다.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나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편안하게 다시스로 가서 휴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나의 원수야, 우리나라의 원수기 때문에 나는 못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휴양하러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고, 바다에 빠진 죽음을 맛보고 있는 요나를 물고기를 보내서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 요나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고난 중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에 빠져요. 저기 우리 아이 한 명 있잖아요. 몇 학년? 2학년인가 그러면 2학년. 작년에 얼굴을 한번 봤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아이도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찬송가 336장 말씀 보면 뭐라고, 그 찬송가 36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찬양 아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을 제가 더 잘하지만 읽어드릴게요.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찬양 보면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사실 이 요나의 뱃속 같은 때는 고민을 해본 결과로는 일제시대 때, 또 남북전쟁 때, 6.25 전쟁 때, 이때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다.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시금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때를 저는 제가 신앙이 조금씩 떨어질 때면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켰을까? 지금 나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까? 그렇게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요. 제가 한동안 그런 생각에 부교육제 때 빠져가지고 휴가만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선교지를 막 찾아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가운데 이런 일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에서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해요. 욥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구해주실 뿐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에 빠져 있다면 이 요나처럼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드린 기도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였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 요나는 큰 물고기의 밥으로 던져진 자신의 상태를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으니까 이렇게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에서도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4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지금 내 이 상태 하나님 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제사함으로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눈 뜨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한 번이라도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욱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 집에서 드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드리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누구도 그렇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 아프신 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대요. 교회 나가서.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지금 요나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에요.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잠깐 드리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못 드린다니까요. 코로나 때 보세요. 2번까지는 잘 드린 거 제가 봅니다. 그 이후에는 설거지하면서 예배드려요. 잠옷 입은 상태에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0.0001%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잘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듣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토로해요. 막 예배당에 나오라고,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서. 젊으신 분들이 특히 더 그래요.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면은 안 되지만 경향들이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기서 예배당에서 기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왜 기도합니까? 왜 평일에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요? 아니, 오세요. 저는 교회가 좀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는 사람이거든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길이다. 요나는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뭔가 어떻게 할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지만 천만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계획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으면 계획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라는 사실 믿으십시오. 생사화복, 축복과 저주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를 내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40일 후의 승천 사건이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내 뜻대로 된 거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생사화복,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종교도 모든 삶도 다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해줘 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믿음을 충실히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나는 죽음 가운데에서, 이 수월이라는 곳은 죽음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제 죽으면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이곳이 수월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수월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월에까지 빠졌으니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잘 살게 만들 수 있고, 아니요. 계획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려놓으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선할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